오늘 낮에 점심 우리 친구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오늘부터 우리 교회 말씀 부흥회 한다고 하니까 요즘 같은 시국에 그런 걸 어찌 하냐고 그래야 되나면서 막 걱정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요즘 같을 때 해야지, 이렇게 힘들 때 해야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힘들 때 우리가 밥 먹고 힘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의 양식 먹고 힘내야 안 되겠나. 그래서 하여튼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그래서 한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우리가 주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정말 그렇게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살리는 말씀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살리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또 교회까지 찾아오신 우리 특공대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70인 장로들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게 되었는데, 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시고, 또 가정에서 부흥회를 참여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가정은 교회만큼 집중력이 높지 않으니까 우리 가정에서 말씀을 참여하시는 분들은 더 집중을 하고 더 이렇게 모든 마음을 다 잡고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마음의 소원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우리 모두민족교회 심우하는 동안 제 마음의 소원은 성경 66권을 다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매 주일마다 주일 설교, 강해 설교를 쭉 해 나가는데, 실제로 어떤 성경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를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성경도 있고, 또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혼자서는 죽었다 깨도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들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우리 성도들이 좀 어려워하면서, 그러면서 또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한 주씩 해가지고는 좀 힘들겠다 싶은 성경들을 골라서 1년에 레이기 말씀 부흥회처럼 이렇게 한 권씩은 해마다 그렇게 말씀 부흥회를 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 요한계시록 부흥회를 했었는데, 올해는 구약 성경 중에서 레이기 말씀 부흥회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기들 중에서 우리 신대원의 교수님들이 다른 동기들보다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신대원의 교수님들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다들 학교 다닐 때 열심히 해서 그런지 참 신실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김성수 교수님 제보고 제가 교회에서 한 해 한 권씩 성경 이렇게 한 권씩 떼서 말씀 부흥회 한다 했더만은, 와, 우리 신학교 교수들도 한 해 한 권씩 떼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현장에 목회하는 목사가 그렇게 한다는 게 참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의 빚진 자로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의 은혜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 또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정말로 빚진 마음들로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고요. 왜 하필 올해는 레이기인가? 사실은 코로나 처음 생각을 한 건 아닌데, 레이기는 정말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는 것 중에서,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 레이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많은 구약의 성경 말씀들이 인용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을 비롯해서 모든 사도들이 제일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 레위기 성경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사도들 모두 레위기를 중요한 성경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39권 성경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모세오경 5권입니다. 모세오경은 구약 모든 성경의 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으로부터 다른 성경들이 이렇게 이제 계속 파생되어져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모세오경이 제일 중요한 성경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오경 중에서도 어떤 성경이 제일 중요한가? 사람들마다 관점의 차이들이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오경 중에서도 레위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택함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를 정말 거룩해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교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학교를 가면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영어, 수학, 한글 아니라 성경을 제일 먼저 가르치는데, 성경 중에서도 제일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우리는 요즘 마태복음 5장을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한 장을 외우고, 이제 저는 목표하는 바가 우리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다 외워가는 건데, 우린 그렇게 한 장 외우는데,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치르기까지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못 외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내가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성경은 몰라도 레위기는 1장부터 27장까지 통으로 다 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교본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만큼은 알고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라든지 또 우리의 거룩들 다 레위기에 있는 이 원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평생에 예수님을 믿고 앞으로 우리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며 어떤 거룩을 지켜나가며 살아야 될지 이 레위기 말씀들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여러분 교재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은 서론부터 시작해서 내일 새벽까지 우리 5가지 제사회까지 그렇게 진도를 나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오경 안에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오경 전체 속에서의 레위기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우리 알다시피 누가 기록한 성경입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 현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모세 자신 시대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모세는 창세기 시대에 살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어디인가? 우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어디로부터 와서 여기까지, 우리 현재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시내산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자리는 지금 이런 시내산인데,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여기 서 있게 됐는지 창세기가 우리의 뿌리를, 그죠? 그래서 아이들, 있는 아이도, 아빠, 우리 왜 여기 왔어? 아빠, 우린 왜 이렇게 모여 있어? 아빠, 우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딴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이렇게 짐을 싸들고 맨날 이렇게 다니고 있어? 도대체 우리는 누구야?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어? 그 이야기를 모세가 창세기를 통해서 들려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창세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지금 여기 우리 이야기는 출애굽기, 지금 이렇게 출애굽을 해와서, 그리고 우리가 시내산에 모여서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민수기에서 광야 38년 세월들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이야기, 현재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이제 앞으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저 땅에 들어갈 때 이런 모습,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미래의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것이, 그래서 그 우리의 오늘의 현재 이야기들 중에 제일 중요한 한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오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시간, 현재 우리들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시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해를 그 해의 정월 1일로 삼습니다. 1월 며칠 날 출애굽을 하죠? 6월절에 하는데, 6월절이 날짜로 치면 1월 14일이 6월절 절기입니다. 1월 14일 날 저녁에 같이 함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을 먹고, 그리고 그게 하고 나서, 그러면 출발은 언제 할까요? 1월 15일 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1월 15일 날 출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제가 하도 엉망으로 그림을 못 그려서 대신 좀 그려달라고 해놨는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죠. 1월 15일 날, 1월 14일 날 6월절 절기를 지내고 1월 15일 날 출발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날짜, 출애굽기 19장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봅시다. 이제 다른 날짜는 몰라도 우리가 성경에서 꼭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연도, 날짜.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개월이 되던 해? 3개월이 되던 해. 그러면 여기 도착이 3개월이 아마도 3월 1일을 표현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한 달이 35일이면 한 45일 내지 46, 7일, 그죠? 그 정도 걸려서 여기 3월 1일 날 도착을 하고, 시내산에서 3일 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언약 체결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월 15일부터 3일 후가 되면 5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래서 여기 6월절에 14일 날 6월절을 지내고, 6월절을 지내고 나서 15일 날 출애굽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6월절로부터 여기 가서 율법을 받은 날이 50일째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 절기는 6월절도 그렇지만, 6월절은 구원을 받은, 출애굽을 한 구원의 절기이기도 하지만 첫 소산, 곡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곡식의 절기로 치면 곡식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6월절입니다. 6월절 다음 날을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하죠.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은 우리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가서 모도 심고 또 나락도 베고 지가 알아서 그냥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저 동네는 이렇게 나름 양반이라서 아무 때나 가서 베고 또 아무 때나 가서 심고 그렇지 않습니다. 심을 절기들이 있고요. 거둘 때 반드시 이 6월절 다음 날 초실절 제사장이 저 들판에 나아가서, 그래서 자기 집 들판이 채택되면 영광이죠. 김해 논에, 이 김해 평야에 수많은 논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어느 논에 가서 첫 초실절 이삭을 자르는가, 거기에 당첨되어진 논은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이겠죠. 아무튼 제사장이 이제 그 논에 가서 첫 이삭을 이제 잘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게 이제 초실절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첫 이삭을 잘라서 바치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추수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제사장이 손도 안 댔는데, 초실절에 첫 이삭도 안 바치는데 어디 저기 쌍놈들이 저거 마음대로 벌써 우리 노는 벌써 다 익었는데 하면서 그렇게 잘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6월절 다음 날 초실절을 지키면서 이 6월절로부터 여기 47일째 도착하고 3일 후에
율법을 받으니까 오순절날 율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절기로도 이때 오순절날은 이제 여기 초실절을 배웠으니까 50일쯤 되면 이렇게 이제 밀과 보리 밀과 보리의 인타발이 한 달 정도 좀 보통 나죠, 그죠? 그래서 이 50일째 되면 이제 다 밀도 거두고 보리도 거두고 다 이제 거두게 돼서 아주 풍성한 수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그래서 추수로도 오순절은 풍성함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추수의 풍성함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그날 우리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쌀을 받은 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말씀을 받은 날입니다. 그날이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우린 쌀은 올해 1년 먹고 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율법은 우리가 영원토록 먹고 살아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이 오순절날 신약에 와서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을 받은 것도 정말 그래서 오순절 절기를 가장 기뻐하는 이유는 곡식이 좀 더 많이 거두어진 것도 좋아하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우리가 그날 율법을 받았다. 우리 영원토록 우리의 양식이 되는, 응식이 되는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다라고. 그래서 이 곡식으로 봐도 오순절날 풍성한 보리와 밀의 추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성령이 만으로 교회가 탄생하였어요. 그날 성령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함으로 어떤 열매가 맺었냐면, 구약의 오순절에서는 밀과 보리의 열매가 정말 초실절이 뭡니까?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에서는 첫 이삭으로 하나님께 초실을 드렸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유월절을 지내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나서 그 예수께서 부활의 첫날, 부활절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이자 또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릴 진정한 생명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 자신을 드렸다면, 이제 오순절날 풍성한 곡식들이 맺었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신약의 시대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가 탄생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순절날, 그 옛날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받았어. 그리고 수많은 곡식들 추수를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약의 이제 교회는, 성도들은 그날 율법보다 더 좋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곡식이 많이 맺어지는 것보다 더 좋은 성도들이 풍성하게 맺어져서 정말로 교회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한 날이 오순절 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날 율법을 받은 이야기들, 자 이때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거기 1절 말씀에, 그죠?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여기 그래서 3개월째 첫날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다 받는 거예요. 시내산 이야기가 전부 다 거기에 이제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죠. 성막을 한 10달 동안 짓습니다. 그래서 성막 완성되는 날이 언제냐면 그 다음 해, 출애굽한 다음에 1월 1일 날 정월 초하루에 이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출애굽기 40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을 봅시다.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둘째 해, 언제?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둘째 해 2월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래서 여기 3월 달에 도착해 가지고, 그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며칠을 있었다고요? 40일을 있었죠. 그죠? 40일을 있으니까 3월 1일 날 만약에 도착을 했다면 41일을 있었으면은, 그죠? 한 4월 10일경, 4월 뭐 10며칠, 13일경 그쯤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 설계를 받고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순경부터 성막을 짓기 시작해가지고 1월 1일 날
그 다음에 1월 1일 날, 그러니까 한 10개월 가까이, 한 9개월 가까이 성막을 열심히 지어서 이제 1월 1일 날 성막을 완성하고 출애굽기 40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임합니다. 자, 이제 여기 이렇게 성막을 완성을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성막을 완성하니까 이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그냥 이런 더러운 모습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려면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해서 뭐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사람은 이 성소 안에서만 거룩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 밖의 일상의 삶에서도 거룩하여야 된다. 진정한 거룩,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의 거룩, 예배당 안에서만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거룩은 성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도 거룩해야 되지만 예배당 밖에서도 거룩하고,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산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레위기의 구조가 레위기가 27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 이 성소 안에서의 거룩과 예배를 얘기하고 17장부터 27장까지 성소 바깥 일상 속에서의 예배와 거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예배는 성소 안에서의 예배와 일상 속에서의 예배가 함께 어우러질 때, 진정한 거룩은 성소 안에서의 거룩과 일상 속에서의 거룩이 함께 어우러질 때 그것이 진정한 거룩이고 예배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이제 시내산에서 성막 다 짓고 나니까 레위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쭉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실제로 레위기 말씀대로 한번 예배를 드려보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정말로 성막을 다 짓고 성막을 완성 한 10개월에 걸쳐서 성막을 완성하고, 성막 완성하고 나서 이제 제사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고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대로 예배를 한번 드려보는 그 기간이 한 달이 걸립니다.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산에서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자, 이제 다시 이제 짐 싸서 가자. 즉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는 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에서는 이제 인구를 세라라고, 그리고 출발하자. 민수기 1장 1절을 볼까요? 민수기 1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몇 년 몇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2년 2월 1일에 1월 1일에 성막 완성하고 한 달 동안 예배 드리고, 한 달 동안 예배만 열심히 종류대로 번제도 한번 드려보고, 소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보고, 제사장 위임식 예배도 위임식도 하고, 하여튼 모든 예배들을 한 달 동안 열심히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2월 1일 날 자 이제 출발하자. 그런데 그냥 막 또 가는 거 아니에요. 출발하기 전에 교구별로 인원을 세보자. 지금부터 우리는 가는데 그냥 당나라 군대로 가거나 소풍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부터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무엇으로 가느냐? 하나님의 군대로 간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가는 것이다. 정복 전쟁을 하고 저 땅을 모든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깨뜨리며 우린 하나님의 군대로서, 여호와의 군대로서 간다. 그러니까 군대로 가기 전에 먼저 정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파별로 숫자를 세보자 라고 그렇게 해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이제 이스라엘 군대의 개수들이 나오는데, 사람 숫자, 군대 숫자 세는데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한 열흘 동안. 이 뭐 거의 우리가 알다시피 남자만 해도 60만 명, 그죠? 그리고 전체 다 합치면 한 200만 명이 되는 숫자니까. 게다가 처음 이제
저기서 나왔을 때 출애굽을 했을 때 나오는 숫자와 이제 이거 다시 한번 중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 세는데 하루 만에 지금 우리도 뭐 인구 센서스 하면 그죠? 인구 조사하면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숫자 세는데 한 열흘 걸립니다. 그리고 다 세고 날짜가 민수기 10장 한번 볼까요? 민수기 10장 11절. 민수기 10장 11절 드디어 출발합니다. 이렇게 민수기 10장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게 만들어서 나팔을 불고 출발 신호를 하기 위해서 은나팔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1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뭐 하기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몇 월 며칠에 2월 20일에 그죠? 그래서 2월 1일 날 이렇게 이제 인구 세라고 한 20일 정도 인구를 세고 이제 출발 정비를 어디가 제일 앞에 설 것이며 누가 제일 앞에 섭니까? 제사장이 맨 앞에 덮개를 가지고 그죠? 덮개가 맨 앞에 그렇게 가고 지파는 유다 지파가 이제 앞에서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개수를 하고 진을 어떻게 해서 행진은 어떻게 할 건지 맞추고 2월 20일 날 출발합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는 과거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가 오늘의 이야기고 이제 신명기는 그렇게 해서 민수기 10장 11절 말씀부터 민수기 끝나는 데까지 38년 걸립니다. 민수기 13장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노정이 그렇게 많이 꼬이고 길어져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아무튼 민수기가 38년 세월이고 출애굽기 레위기 짧은 여기서의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38년이 지나서 이제 40년째 되는 해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저 요단강 저쪽 넘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여기에 모압이란 평지에 모압이란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언약하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듣자. 신명기 다시 신자 새로울 신자 새롭게 다시 우리 하나님 말씀 명령을 새기고 듣자. 저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근데 그 내용들은 전부 다 저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그것이 모세 오경이고 여호수아는 이제 정말로 그 땅 사람들이 그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야기를 여호수아에서 하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호수아서를 모세 6경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모세 오경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신약도 구약도 모두 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행복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하는데 구약 성경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때가 참에 그죠?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준비를 해가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도 성막도 하나님 나라 예배의 모형들이죠. 이제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모세오경도 대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준비의 과정들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그 백성이 살아갈 땅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할 백성들이 있는가? 창세기는 그 백성의 준비죠. 시의 준비. 처음에는 모두를 한번 해볼까 하다가 노아 홍수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추려지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한 씨를 통하여서 한 민족들을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그 씨가 70명까지
준비가 되는 것으로, 그죠? 정말 그 택한 백성이 70명의 씨가 준비가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 가서, 그리고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에서 그 씨가 완성이 되죠. 70명의 준비된 모종이 출애굽기를 거치고 레위기, 민수기들을 거쳐가면서 200만 명이나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성이 되어져 갑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사건이 왜 하나님께서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8년이나 뺑뺑이를 돌렸는가? 왜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했어? 도대체 그 사건이, 정탐을 해서 가지 말자 한 사건이 그게 무슨 의미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건을 엄중하게 다루었는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땅, 약속된 땅인데, 민수기 13장 정탐 사건이 그 약속된 땅을 보고서 이들이 하는 말이 포기하자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백성과 땅이 함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땅,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비한 그 땅을 저 정탐꾼 몇 명이 보고 와가지고 백성들 선동해가지고 가지 말자고,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하지 말자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포기해버리자라고 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아주 크고 중요한 사건이고,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땅이 아닌 엉뚱한 땅에서, 광야의 땅에서 뺑뺑이를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신명기는 그 땅을 받을 것을 보여주면서 그림들을 아직 받지 않았지만, 신명기는 투시도입니다. 그 땅의 투시도를 하나씩, 모세는 그 땅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까?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거 꽁이다, 이거 뻥이다. 어떻게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모세는 한 가보도 안 했는데 어떻게 신명기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뭐 이렇게 쓰고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이 되나 이게?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신명기 모세가 쓴 거 아니다. 저 후대에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자기들 역사를 미화시킨다고 이렇게 쓴 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땅의 모습들을 투시도처럼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게 해 주신 줄, 그리고 그것이 이상인 거죠. 이상을 보게 해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서 그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땅을 꿈꾸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진짜로 그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이야기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디귿에 봅시다. 언약의 관점에서 이 모세오경을 다시 또 한번 살펴보며, 창세기는 족장들을 통한 미래의 많은 일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게 될 그 언약들을 족장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레위기의 제일 중요한 것,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기에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맺는 가장 중요한 언약이 바로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이고,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중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성경 구절 하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라며, 우리가 그래도 좀 박원일 목사 밑에 배운 모든 민족회 교인이라며 그래도 구약 성경 중에서 딴 건 몰라도 딱 하나를 알으라고 한다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맺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맺게 해주신 가장 중요한 언약,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절이 이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그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2절에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 시내 산 앞에 드디어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이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70인 장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부르시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 24장까지가 제일 중요한 장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맺는 언약의 핵심이 뭐냐?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시내산에서 그 앞에 장면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바야흐로 3,400년 전, 그죠? 3,400년 전, 이제 출애굽 연대를 좀 오래된 연대로 하면 3,400년 전, 좀 이런 연대로 하면 3,200년 전. 아무튼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시내산에 모여 있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자, 여기 이제 왔어요. 산 밑에 왔어요. 뭐 사실 시내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막 바위산이고 돌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요 뒤에 경운산 이런 산이 아니죠. 저 동네 정말 나무 하나 없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바위산입니다. 자, 그 앞에 이제 모여서 장막을 쳤어요. 다 모였어요. 1분단 웅성웅성. 뭐 하려고 요한?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이거 뭐 하려고 요한? 아무것도 없네. 2분단. 요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가? 아니, 모세 자기는 하나님을 봤다는데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 어찌 생긴지 모르겠어. 모세 자기는 떨기나무 안에서 하나님을 봤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는 것은 알겠어. 왜냐하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기까지 오면서 와,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겠구나 하는 건 경험했는데 답답한 건 한 번도 그 하나님을 본 적은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목소리라도 우리가 비주얼로 이렇게 대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전화라도 한 통 해줘가지고 내한테 목소리라도 한번 들려주든지, 안 그러면 내한테 직접 카톡 안 보내주면 될 텐데, 아직 나는 하나님하고 전화도 한 통 해본 적이 없고 대면을 해본 적도 없고 카톡을 하나 받아본 적도 없어. 무조건 이 모세가 있다는 말만 듣고 내가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예배하도록 이것까지 부르신다라고 그 말만 믿고 따라와서 지금 여기까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이제 좀 더 웅성웅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진짜 하나님 보여주나? 볼 수 있나? 맞나? 어찌 생겼을까? 모세보다 잘생겼을까? 바로보다 멋질까? 아니면 우리가 애굽에서 늘 보았던 많은 신상을 보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저들은 직접적인 신을 못 보았을지라도 신상을, 많은 신상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온갖 종류의 그들이 보았던 신상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제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머릿속에 막 하여튼 모여가지고 우리 목사님보다 잘생겼을까?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어떨까? 막 온갖 구시렁구시렁.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 19장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궁금할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했을까? 자, 하나님을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것들, 질문, 그죠? 여러 질문에 하나님이 천지는 어찌 창조했을까? 그건 모세가 얘기했어. 천지 창조를 창세기를 통해서. 천지 창조 쭉 해서 히스토리는, 과거의 역사는 쭉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궁금한 건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했을까? 그리고 왜 우리를 저 애굽에 그러면 그냥 놔두든지 할 텐데 여기까지 데려가고 저기까지 가려고 할까? 하나님은 뭘 하려고 할까?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뭘까? 지금 얼떨결에 여기까지 짐 싸들고 따라왔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꿈이 뭘까?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싶을까? 그걸 제일 첫 말씀하시는 게 마치 전에 제가 마태복음 산상설교 말씀하면서 얘기했나요? 왜 예수님은 첫 설교를 산에서 하셨을까? 산상. 그죠? 왜 예수님은 첫 설교를 산에서 하셨을까? 왜 산에서 가장 긴 설교를 하셨을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설교들 중에서 가장 긴 설교가 산상설교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원리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다면, 십계명과 율법들을 받았다면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산 위에서 팔복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하나님 나라의 행동 강령들을 바로 거기서 들었거든요.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첫 설교를 산에서 하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첫 장소가 바로 저 시내산이었기 때문인 거죠. 구약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는 곳이 산이었고, 자기 백성을 만난 그 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십계명과 많은 율법 말씀들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께서 자기 백성들을, 택한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산상설교인 거죠. 그래서 산상설교는 세월 지난 구약의 시내산의 언약과 똑같은 맥락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그죠? 그 위도 꿈을 가지고 있다 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꿈이 없을까요? 누구를 향한 꿈? 우리를 향한 꿈. 자기 백성들을 향한. 왜 내가 너희들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10가지 재앙의 사건들을 애굽에서 행하고 그 홍해를 건너고 이 광야를 여기까지 왔는지 드디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의 그 꿈들, 너희를 향한 꿈이자 약속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제일, 그죠? 언약이 나중에 우리가 이 언약이 요한계시록 갔어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이 언약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5절 말씀 다시 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특별한 소유가 되느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하고 있는, 나는 앞으로 너희들을, 온 나라 전체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며, 그리고 너희가 정말 내 소유답게 가장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인도할 것이고, 그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에게 나는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고, 너희는 내게 대해서 아주 특별한 소유가 되는데, 그 특별한 소유가 공부를 잘하고 부유하고 능력 있는 그런 특별한 소유가 아니라, 첫째는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이 땅에서 너희가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국가가 아니라 가장 하나님을 닮은, 내가 거룩하니 나를 닮은 가장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희를 지금까지 불러내었다라고, 그리고 앞으로 모든 역사는, 모든 일들은 이 꿈을 향해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오늘 이제 우리가 살피게 되는 레위기가 바로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룩한 나라가 되는 길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어떻게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될까? 그게 1장부터 17장까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길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7장까지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길에 대해서, 그리고 17장부터 27장 마지막 장까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19장 5절 6절에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신의 산 언약을 이제 이룰 수 있는 장소를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고요. 이제 그 성막에서 레위기에서는 정말 우리 그 언약대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들을 배우고 실천하고 해보는 것들이 이루어가는 것들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19장에서 다시 거기 보면 19장에서 우리가 언약 내용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그리고 언약하고 나서 언약식을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언약 체결식을 하게 됩니다. 오늘로 치면 하나님과 그의 신부들 간에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결혼 서약을 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의 신랑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너는 나의 특별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아주 특별한 소유인데 어떤 모습으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 언약을 하고 이제 언약 체결 결혼식을 19장부터 24장까지 하는, 그리고 결혼식하고 난 다음에 진짜 내가 너와 멀리 떨어져서 그동안은 동떨어져 너와 있다, 이제부터는 너와 나가 결혼식을 언약을 맺었으니 우리 늘 함께 하자. 그 함께할 신혼집, 하나님과 그 백성이 늘 만나고 함께하는 신혼집,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이것을 만들라라고, 설계는 내가 해주겠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대로 저 성막을 만드는, 신혼집을 만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결혼했으니까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우리가 둘이 부부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언약을 지키는 원리들, 함께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는 방식들을 레위기를 통하여서 이제 신혼생활 규례인 거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그리고 이제 신혼생활 규례를 한 달 동안 테스트해보고 열심히 해보고 나서 이제 우리 신혼여행을 한번, 이제 우리 여기 온실 안에서 성막 안에서만 아니라 우리 거칠은 현장에 갔어도, 우리 정말 저 세상에 거친 현장에 갔어도 우리가 언약을 맺은 부부로서 하나님과 그 백성으로서 함께하는 삶을 한번 살아가 보자라고 떠나가 본 거죠. 그런데 민수기는 철저하게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실패하고 그래서 신명기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앞에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했던 언약들 중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분들은 뺍니다. 그리고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더 강조해야 되는 분들은 더 강조를 하고, 그래서 다시 언약을 맺고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광야에서 실패했던 것처럼 그러지 말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땅에서 우리 잘 살아보자. 우리의 목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잘 사는 것이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또 실패해 버리고 맙니다. 불과 한 세대가 지나버리면서,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 1장에 무슨 세대로 등장해 버립니까? 다른 세대로.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이게 다음 세대가 되어가야 될 것이 여호수아 1장 다른 세대로 등장을 해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실패해서 결국 저들은 바벨론 그 땅에서 쫓겨나서, 하나님 주신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이제 회복될 그날들을 기다리는데,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주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이 잃어버린 그 모든 땅들과 그리고 그들에게 있던 그 언약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 언약을 성취해 주시게 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들입니다. 자, 밑에 이번에 레위기는, 우리 성경은 이름을 레위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제목은 영감된 게 아닙니다. 이건 72년 성경에서 제일 먼저 레위기라고 이름을 붙여서 라틴역 성경이나 영어 한글 성경은 레위기라고 하는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와이크라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제가 나중에 좀 이따 하겠지만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왜 레이기의 제목으로 적힐까지, 이게 레이인들에 관한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와이크라입니다. 세 번째, 일단 그건 나중에 좀 보고요. 세 번째, 우리 레이기의 기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택함 받은 백성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는데 레이기는 교본입니다. 출애굽기의 성막은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어진 곳이기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그리고 17장부터 27장에서는 삶 속에서의 예배를, 그래서 예배의 교본입니다. 니은 거룩의 교본입니다. 레위기는 성경적 거룩의 의미, 정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초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진정한 거룩이 무엇인가, 그래서 성소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거룩, 그리고 내 일상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거룩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죄인들이, 그 죄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속죄를 받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제사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사는 정말로 이 죄인이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우린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일상 속에서 성소에 들어가면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일상 속에서는 정결 규례를 통하여서, 바깥에서는 개차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정결법들을 지키며 정결 규례를 통해서 정결과 거룩을 지키고, 여기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속죄하고 더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만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자, 네 번째, 레위기의 구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16장까지 출애굽기 15장 19장 5절 6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꿈을 따라서 전반부는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길, 그래서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요. 가장 중심 핵심은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입니다. 나중에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죄일에 대속죄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염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정말 진짜 대속죄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레위기가 예수님을 처음 다 예표하거든요. 예수님 이야기들을 미리 샘플로 보여주고 예표하는데, 예수님 이야기의 가장 절정이 나중에 대속죄일 16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되는 여러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밑에 다섯 번째, 자, 레위기에서는 거룩을 계속 강조하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거룩의 반대를 부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기 위해서 부정을 멀리하라 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 첫째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룩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 레위기 10장 10절 말씀, 거기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걸 백성에게 가르쳐야 돼요. 무엇을? 첫째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요. 그리고 그 속된 것 안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여서 가르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무엇이 거룩이고 무엇이 부정이고 무엇이 속된 것인지 잘 모릅니다. 이걸 누가 가르쳐야 되느냐면 제사장이 가르치라. 1번 제사장은 예배해야 된다. 2번 백성들에게 거룩이 무엇이고 그리고 속된 것이 무엇이며 이 구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속된 것 안에서 정한 것이 무엇이고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반드시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오직 거룩과 거룩만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부정은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뜻하지 않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하나님을 비웃을 때 뭐라 합니까? 이사야 6장에 하나님께서 거룩 나타날 때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느라. 구조적으로 부정은 거룩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부정한 상태에서 먼저 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정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들이 필요한 거죠. 물로서, 불로서. 대부분의 경우들은 물로서 정결케 합니다. 그래서 정하여져야 됩니다. 정한 것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피로서 거룩하게 되고 제사로서 거룩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속에 모든 것들은 이 구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먹는 것도 거룩한 것이냐, 정한 것이냐, 부정한 것이냐, 짐승도 정한 것이냐, 부정한 것이냐, 거룩한 것이냐. 예를 들어서 볼까요? 여러분, 짐승들 중에서 거룩한 건 뭘까요? 짐승 중에서 거룩한 게 있을까요? 짐승 중에서 거룩한 거, 예배드리는 제물이 거룩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제물, 뭐 있습니까? 소, 양, 염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비둘기를 내죠, 그죠? 이 짐승들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짐승들 중에서 근데 이 짐승이 그냥 저 있으면 거룩한 게 아니라 저거 집에 있으면 이 짐승은 그냥 정한 짐승이에요. 자기 집에 있으면 그냥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으면 정결한 짐승인데, 이것이 예배당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고르반 예물을 레위기 1장 1절에 너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자 하면 그게 고르반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가려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성전에 들어오게 될 때 이 짐승들이 거룩한 짐승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 다 거룩이. 부정한 건 뭡니까? 이런 것들이 아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낙타라든지 그죠 고기 중에 한 거 이제 나중에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전부 다 구분을 하게 됩니다. 사람도 좀 더 이 구분 속에 있게 됩니다. 제사장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도록 합니다. 사람 중에서 거룩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 대제사장들. 정한 사람은 그냥 일반 백성들, 부정한 사람 이방인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정결 예법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과정을 거쳐서 장소도 철저하게 이 구분에 의해서 거룩한 곳, 정한 곳, 부정한 곳.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 성소 중에서도 어디가 제일 거룩합니까? 지성소, 다할 지자. 성자가 거룩할 성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물, 거룩한 물건. 근데 이것보다 더 거룩한 것, 지성물. 지극히 거룩한 물건. 오늘 우리가 레위기 읽어보면 성물이 나오고 지성물이 나오고 성소가 나오고 지성소가 나오고 다 구분해. 그래서 거룩한 사람도 있죠. 제사장이 거룩합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 그렇게 했죠. 장소도 성소, 지성소 안에서도 법계, 그죠? 그리고 차례대로 이 지성소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거룩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그래서 거룩으로부터 가장 멀리 고대인들은 거룩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 바다 밑이라고 생각했어요. 땅끝도 거룩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인데 땅끝보다 더 멀리 떨어진 곳은 바다 밑이다라고. 그래서 바다 밑에 용이 살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더러운 것들, 마귀, 짐승 이런 것들이 다 바다 밑에서 올라오는, 거룩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으로서의 거룩도 뿐 아니라 이 형상으로서의 거룩도 다 같이. 가장 거룩한 것은 정사각형이 정방형이에요. 가로 세로 높이. 여러분 이 성소가 이제 제가 이불로 이렇게 이제 한번 그려보라는데 이 이불로 그린 것 중에서 아닌 거, 틀린 거, 왜 이게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지 또 이렇게 그려야 되는지 이제 보면, 여러분 성소가 규빗으로 하면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입니다.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은 지성소가 아니에요.
가장 거룩한 건 직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 정사각형보다 더 거룩한 것은 정육각형, 그러니까 정방형, 가로 세로뿐만 아니라 높이까지. 이 지성소 안에서 가로 세로 높이까지 다 똑같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안에 있는 지성소. 그래서 성소는 길게 이렇게 생겼죠, 그죠? 10규빗, 20규빗, 10규빗 이렇게 성소가 되어져 있습니다. 가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안에 있는 지성소는 10규빗, 10규빗, 5m, 5m, 그리고 높이도 10규빗, 5m, 5m. 모든 것이 딱 정방향으로 지성소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의 모습은 딱 정방이고, 거기서부터 뒤틀리는 것은, 형상이 뒤틀리게 되는 것은 그냥 직사각형은 정한 것이고, 뒤틀리게 되면 정하지 못하게 되는 모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먹는 거 하나에서부터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우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거룩해야 됩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하면 됩니까? 아니면 어디까지? 성경은, 하나님은 말합니다. 네 밥 먹는 거 하나까지 거룩해라고, 옷 입는 거 하나까지 거룩해라고. 그래서 제사장들은 옷을 혼방을 입지 못하도록 하죠. 심지어는 소도 결의도 있지요. 한쪽에는 소, 한쪽에는 염소, 이런 다른 짐승을 못하도록 합니다. 혼합되지, 우리가 먹는 것 하나, 입는 것 하나, 삶 하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이걸 사실 지켜. 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는 왜 그리 유발스럽게 시리? 먹는 것도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이게 거룩한 거니 아니니 따지삭고, 정한 거니 아니니 따지삭고 하냐?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다. 어디까지? 우리 삶의 정말 작은 한 부분까지 거룩하라고 하셨다. 답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다. 너하고 다르다. 너는 가치가, 기준이 얼마나 더 좋은 대학에 얼마나 돈을 더 많이 버는가 할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제사장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서울대학이 아니라, 많은 돈이 아니라 거룩이다. 그래서 나는 정말 내 삶에, 우리가 경제, 이제 오늘 우리로 치면 있죠. 예배의 거룩뿐만 아니라 일상 속의 경제의 거룩, 우리 돈을 하나 버는 데 있어서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산에 있어서, 소득에 있어서 거룩해야 되고요. 소비에 있어서 거룩해야 되고, 저축에 있어서 거룩해야 됩니다. 무조건 많이 벌어 놓는다는 것을 선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얘기들을 많이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경제 행위든지 우리의 어떤 교육 행위든지, 우리의 교육도, 우리 아이들의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도 거룩해야 돼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왜 차별금지법들, 동성애들 그런 것들 합니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찌하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도 거룩하게 설 것인가. 이스라엘은 아이가 어릴 때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그를 깨우쳐서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이거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서울대학을 가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레위기에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네 모든, 하나님을 네가 주일날 예배하러 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해야 되며,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네 일상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먹는 거 하나도 네 학교 친구들이 군것질하고 불량식품 문다고 다 따라 먹은 것은 안 된다.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그래서 정말 사실은 참 어찌 보면 불편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인 줄 알고 그렇게 힘써 이 말씀들을 지켜 나아갔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레위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정말 제사장 나라로서 제사장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힘쓰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말 우리 작은 부분에까지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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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룩들을 지켜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얻은 은혜의 상태를 거룩이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부정한 죄인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열심히 씻습니다. 물 가지고 날 씻듯이 물로서 정결케 먼저 부정이 정하도록 씻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설면 예수 보혈로 피로서 거룩해야 되고, 왜 제사를 드려서 피를 잡아서 뿌리고 합니까? 그냥 정한 걸로서, 그냥 착한 걸로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착하게 살았다가 아니라 보혈로서 피로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이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설 수 있는 것,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 순서에 안 빠지고 꼭 있는 게 회개의 기도의 시간이죠. 우리가 부정한 세상, 부정 속에 오염되어져 살고 있던 우리가 교회를 오기 전에 우리 스스로 이렇게 몸도 씻고 마음도 교회를 가는데 옷도 준비하고 다 내가 정결하게 그런데 깨끗한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주님 전에 와서 예수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의 샘물 같은 그 피로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정결케 씻어져야 거룩하게, 그래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카도시라는 그 거룩이, 하나님의 내면적 성품인 거룩이 우리 사람들에게 외적으로 현현되어질 때 그걸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은 거룩이 나타나는 거예요. 멋짐이, 위대함이 나타나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이 바깥으로 현시되어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우리 안에 있는 거룩을, 우리 보이는 거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성공을 해서 더 많은 부유를 가지고 더 많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와 같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거룩을 하나님께 올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있죠. 거룩과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비슷합니다. 거룩은 카도시라는 단어를 쓰고요, 영광은 카보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도시가 바깥으로 나타날 때 카보드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영광이, 그래서 시내산에 하나님의 거룩이 가득하였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라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표현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여질 때 그것을 영광이라고. 반대로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때에 무엇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느냐 하면 내 백성들의 거룩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이 어떤 모습일 때 가장 영광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내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는 거죠.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모습, 그리고 그 거룩을 지키고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게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거룩한 정말 제사장으로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제사장 모습으로 예배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 가운데, 이 성막에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도 함께 참여하고 예수님께도 베나산에서 마태복음 17장의 베나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임재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현현하실 때에 그것을 영광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레위기와 신약. 우리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보여주고 소개하는 구약 성경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제사장, 절기, 속죄, 희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 레위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것은 히브리서는 주석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연결된다, 레위기가. 이걸 하나씩 풀어서 써서 보여주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한번 설교를 해 나가면 히브리서가 얼마나 구약, 특히 레위기 말씀들을 풍성히 담고 해석하면서 성도들을, 오늘 식으로 하면 목사의 강해 설교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영원한 제사, 단번에 드린 제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예수, 영원한 제단, 이 모든 이야기들을 히브리서에서 풀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레위기의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둘째 해 첫째 달 첫날 성막이 완성되고, 그죠? 민수기 1장에 둘째 달 첫날에 이제 출발하자라고 명령하고, 그리고 인구 개수, 군대 개수하고 2월 20일 날 출발하게 되니까 이제 딱 한 달 동안 레위기. 그래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오직 예배, 오직 거룩, 딱 이거 두 가지만, 수업 시간이 딴 거 없습니다. 한 달 동안 딱 집중 수업 받는데, 첫째 예배 수업이다, 제사 어떻게 되는, 둘째 거룩 수업이다. 딱 그 두 가지만 열심히 한 달 동안 배우고 듣고 훈련하고, 그리고 우리 광야로 가보자. 광야 가서 우리 현장으로 가서 딴 거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배웠던 대로 우리 예배, 거룩 이거 해보자는 거예요. 이거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실패해버렸어. 딴 거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실패하거나 방역에 실패한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너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딴 거 하라는 거 없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두 가지만 지키면서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민수기에서 그것을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레위기 1장로 이제 넘어가는데, 우리 1장 1절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1장 1절 2절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자, 이제 본문에서 1장 1절에서 우리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주어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동사 부르시고. 누구를? 모세를. 어디에서? 회막에서. 전부 다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레위기 읽으면서 단 한 번도 눈길도 안 주고 0.001초 만에 지나갔던 이, 조금 전에 제가 불렀던 이 모든 것들이 기말고사에 무조건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누가 부르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근데 있죠,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 부르셨다. 모세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 구절, 우리는 한글, 사실 우리는 별로 주의력이 없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 구절 출애굽기에 딱 두 번, 레위기에 지금 한 번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언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하고 나오는지 압니까? 제일 첫 번째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게 출애굽기 3장의 떨기나무 사건에서 처음으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런 표현들은 많이 있어도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어는 딱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자, 3장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되, 불러서
불러 이르시되가 뭡니까? 이걸 불러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 동사가 두 개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이걸 우리 한글 성경에는 불러 이르시되라고 해요. 이 떨기나무 사건에서 처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이거 모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표현이나 이 모습을, 하나님이 자신을 부를 때 이 잊을 수 없는 두 번째 부르심이 언제냐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아까 얘기한 우리 그 시내산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3절을 말씀할까요? 출애굽기 19장 3절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딱 떨기나무에서 했던 말씀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한번.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되, 이때 처음 떨기나무 앞에 갔을 때 그 모습처럼 나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한 달 후에, 1년 또 가까이 지나서 성막을 다 짓고 난 후에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마시고 부르시고, 그냥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거하고 모세를 부르시고 하고 차이가 뭡니까? 말씀하기 전에 모세를 뭐 했다고요? 모세야, 모세야, 원이라, 원이라, 내 이름을 친히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시내산에 처음 도착했을 때 드디어 여기 왔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백성들을 데리고 이 산으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레위기 1장에서 성막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똑같이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라고 모세를 부르셨다. 어디에서 부르셨다고요? 회막에서. 여기 있죠. 회막에서 부르셨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0개월 동안, 우리 리모델링 공사한 기간만큼 한 10개월 동안 하나님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고, 우리 하나님을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바로 곁에 함께 사는 임마누엘 되는 하나님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집을, 신혼집을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 금원동 다 빼서 힘써 정말 아름답게 정성껏 지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지은 집에 살러 오실까? 우리 딴에는 10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헌금해가지고, 그죠? 다들 진짜 출애굽하면서 나온 모든 좋은 것들 다 들고 헌금해가지고 성막 열심히 지었는데, 진짜로 저곳에 그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집에 정말 거기 와서 사실까? 그리고 우린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일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쇠가 빠지게 지어놨는데, 정말 잘 해놨는데, 정작 하나님이 거기서 모세를 부르지 않고 다시 시내산에서 부른다든지, 아니면 저 구름 위에서 하늘에서 부른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지어놓은 이게 아무 의미가 없을 텐데, 레위기 1장 1절에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불렀는데, 그 소리가 어디서 났다고요? 회막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이건 있죠. 모세 입장에서, 장로님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 입장에서 우와,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우리 손으로 지은 저 집에, 저 회막에 진짜 임하시고 저기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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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야. 와,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 성막에 임하시구나. 저 누추한, 우리가 보기에는 잘 지었을지 모르지만 감히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곳일까? 그런데 정말 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만큼이나 놀라운 사건이 레위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심이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걸 우린 성육신의 은혜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만큼이나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우리에 오셔서 사람들과 원이라 하고 소통하고 말할 수 있는 그곳에 오신 하나님께서, 그 정말 출애굽에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음에 여러분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읽어보면 거기서 경험했던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위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구름과 천눈과 번개와 내성과 그 어마어마한 현장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엎드려서 이제 우리 다시 하나님 보여달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모세 당신을 통하여서 이제부터는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정말 그들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그 산 꼭대기에서 보았던 영광은 너무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바로 그들이 만든 저 회막에 임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시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성막을 일컫는 표현들, 성경의 구약 성경에 성막을 일컫는 단어들이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성막을, 성소라고 하는 저 성막을 성경에 많이 나오는 장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레위기에서는 1장에 우리가 회막이라고 하죠. 차이가 뭐냐면 장막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이 사는 곳을 표현할 때 장막이라고 표현하고요, 회막은 모일 회자를 씁니다. 사람을 만나는 곳을, 누군가를 만나는 곳을 회막이란 단어를 씁니다. 레위기에서는 저걸 장막이나 성막이라 하지 않고 회막, 누군가를 만나는 곳이란 의미로 회막이라고 이름을 씁니다. 누가 누구를 만나주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시겠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회막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배에, 우리 딴에는 잘 지은 이 예배당입니다. 우리 딴에는 참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곳에 우리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까? 이사야 6장에서 보았던 거룩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이사야 6장에서 본 하나님의 보좌는 성전, 하나님의 보좌의 옷자락이 성전을 다 덮을 만큼 높고 옷자락 보좌의 높고 자체가 컸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6장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보좌는 감히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정도로 크고 높고 위대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과연 이 초라한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 임재하실까? 만약에 그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한다면 우린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이라 라고 부르신다며, 와, 그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레위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회막하기 위해서 바로 저 사람이 만든 저 성전에 임하여 주시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당에도, 우리 교회도 똑같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예배하는 그곳에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르시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만 딱 들어도 사실 그 시절의 사람들은 조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기 지금 저 상황이 좋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우리가 지은 저 집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니까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지, 어떻게 예배하는지, 또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내일 새벽부터 이제 1장의 2절부터 말씀들을 함께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막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